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13장 28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영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서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기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주일 성수를 또박또박 했어요. 안식일을 또박또박 지켰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할례도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절기가 있는데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한 번 참석하면 일주일짜리 부흥회를 1년에 3번 이상은 참석했어요. 성령 춤도 췄어요. 불도 받았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했어요. 10의 1조를 평생 드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사람들 속에 자기 속에 많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불도 받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살았는데 자기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의 경험,
영생의 경험이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 구원에 대한 많은 의심과 회의. 왜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데, 금식하고 살았는데, 주일 성수하고 살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심령적인 것들이, 인격적인 것들이 스스로 잘 안 느껴져. 그때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 이걸 얘기 안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귀 기울여 들으면서 평생을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오해, 독선, 편견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쫓겨날 거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다 했어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독선 때문에,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참 알듯 말듯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좀 비좁은 거죠. 불편한 거죠. 경건이네 집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금방 오는데, 그제? 좁은 문? 무엇이 크고 넓은 문인지, 무엇이 좁고 작은 문인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빨리 안 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힘써라 그랬어요.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여기 힘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 운동선수나 어떤 이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 전력 투구를 가리켜요. 권투 선수가 혹은 격투기 선수가 링에 올라가게 되면 이기기 위해서 몇 대를 조맞고 얼굴이 통통 부고 피가 쏟아져도 이기기 위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전력 투구합니다. 좁은 문에 대한 그 개념이 참 애매하게 되면 힘쓰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전력 투구해라. 네가 쏟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열정을 다 쏟아라.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피가 쏟아져도 징징거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운동선수가 태클에 걸려서 한번 넘어졌다고 징징거리나 격투기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아차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눈탱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다운당했다고 해가지고 불평하나? 그러면 그 운동선수나 그런 격투기 선수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너는 네가 쏟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전력 투구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 하나 배우는 것도 찬송 하나 배우는 것도 또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도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의 어느 구비에 정말 전력 투구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야곱의 씨름과 같은 늑골이 부러질 것 같은 씨름을 했기 때문에 감사의 신앙이 가는 거고 용서의 신앙이 가는 거고 찬양의 신앙이 가는 거고 무슨 꼴을 보든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신앙도 전력 투구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지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다고 세례받았다고 성령 춤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전력투구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까워. 왜 우리 주변에서도 결사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같은 씨름을 살아온 남녀 종들이나 평신도들은 믿음 자체가 달라. 근데 이게 없게 되면 믿음 자체가 나약해, 연약해. 열정이 없어, 불이 없어, 감사가 없어, 행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니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지금 네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네가 전력 투구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라. 이걸 점검하라.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이거는 죽은 다음에 결정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결정되는데 천국과 지옥은 지금 결정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네 삶 속에 천국일지 지옥일지 네가 알기를 원하면 네가 하나님께 전력 투구하고 있는지를 네가 생각해봐.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살아있을 때 기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전력 투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뭐냐 하면
문은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것은 네가 살아있을 때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찬송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이름 부르며 자기 삶 속에 살아있을 때부터 전력 투구하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자, 그때 너희가 말하되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회당에 모인 식구들이, 예배 드렸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먹고 마셨어. 또 회당에 앉아서, 성당에 앉아서,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도 들었어, 가르침도 받았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 천국의 기회가 될 뿐이지 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많이 헷갈려요. 자, 그런데 28절 오늘 같이 읽었어요. 여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목하시면 돼요.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길을 알기를 원하면은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처럼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그들을 봐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평생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평생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1년이면 일주일씩 3번씩 부흥에 참석해서 불도 받고 성령춤도 췄는데 이게 너희야. 오직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왜 쫓겨났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나는 왜 쫓겨난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나 쫓겨난 내가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있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주일 성수는 똑같았어. 11조도 같았어. 세례도 같았어. 부흥회도 같이 참석했어. 성령도 받았어. 그건 똑같아. 근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전력 투구함으로 찾고
발견하고 붙잡지 못해서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냐 이것에 스스로 도취하지 말고 아브라함하고 나랑 다른 게 뭐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들은 승리했거든. 그들은 성공했거든. 그들을 봐야 되거든. 그들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와 다른 게 뭐지? 저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게 뭐지? 나에게도 있고 저들에게도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왜? 할례는 같다니까. 주일성수도 같고 11조도 같고 성령충도 같다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없는데 저들한테 있는 거, 저들한테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거. 이걸만 잘 붙잡을 줄 알면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쫓겨난 자들의 두 가지 감정이 나옵니다. 이들이 쫓겨나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일을 간 게 아니야. 슬피 울며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의 기본적인 이제 감정이 있어. 세상에 살 동안에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자기가 알지 못했던 감정이 쫓겨날 때 새롭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런 감정들에 붙잡혀 있어요. 첫 번째 슬픔이야. 두 번째 이를 간다. 분노, 증오, 미움.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은 정말 더 이상 위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난 걸 알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인 걸 알기 때문에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슬픈 거야. 이 슬픔의 감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갈아요. 여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 때문에 이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 원한, 증오, 미움, 대적, 이런 감정을 가리켜요. 이를 갈아. 왜 이를 갈까? 이들은 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왜 이를 갈까? 왜냐하면 이들이 뭘 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봤어.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음부에 있는데, 불못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기 또 한 가지 나오는데 모든 선지자는 아버지 나라에 있거든. 그때에 극도의 슬픔, 절망의 감정과 함께 이를 갈아. 분노가 터지네. 증오가 터지네. 원한이 터져. 대적하는 감정이 터집니다. 이유가 있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누구요? 자기들이 살았을 때 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할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인간 가죽 껍데기 벗기려고 할례 명하셨는 줄 아냐? 그 가죽 껍데기 벗겨서 뭘 건데 아버지가? 그 가죽 껍데기 벗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존심 껍데기 버려라. 세상 껍데기 벗겨라. 그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할례를 주신 것이지. 또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명령하셨고 부탁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그냥 양이든 염소든 소든 비둘기든 갖고 와서 모가지 따서 제사 드리게 되면 그게 제사인 줄 알아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제사 드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제사 드려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우리 형편에 맞춰서 비둘기 갖고 와서 양 갖고 와서 염소 갖고 와서 또 넉넉하면 소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주일 성수했는데, 세례 받았는데, 11조 드렸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제사를 명령하셨겠냐, 부탁하셨겠냐. 하나님의 성전을 피로 물들이려고 제사를 명령하셨겠냐. 짐승 모가지 따서 아버지께서 그 짐승 받으려고, 그래서 그 고기 잡수려고 제사를 명령했겠냐. 니들한테 왜 예배를 명령했겠냐. 니들이 부리는 찬송 소리 받으려고, 박수 소리 받으려고, 주여 주여 교주 소리 들으려고 아버지께서 예배를 명령하셨겠냐, 부탁하셨겠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다. 짐승 모가지 따는 게 아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게 되면 제사 하나하나에 아버지께서 그건 다 시청각 교육인데, 왜 짐승 모가지 따게 하셨느냐 하면 네 모가지 따르는 거예요. 짐승 모가지 따는 것이 아니라 네 모가지 따라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될 인생일 뿐임을,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차마 네 모가지 딸 수 없으니 내가 너는 기회를 주고 살려줄 테니까 대신 짐승이 너 대신 모가지 따이는 줄 알고 짐승 모가지를 따라 그랬어. 그래서 짐승 모가지 딸 때마다 누구 모가지가 따이는 것을 깨달으라고? 자기 모가지. 왜 아버지께서 주일을 명하시고 주일 성수를 명하시겠어요? 아버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이름 불러주고 아버지 찬송해주고 아버지께 박수 쳐주고 아버지 이런 거 받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해드리면 그게 천국길이고 구원길이라서? 이건 제사장적인 설교예요. 랍비적인 설교예요. 이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문이 닫혀버리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설교를, 선지자들의 부탁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 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주일 성수도 고맙고 10의 1조도 고맙고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도 고맙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금식도 고맙고 소득의 11조 박하와 유향과 채소의 11조도 고맙고 다 고맙지만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뭐냐? 예수님이 교주 되려고 오셨냐?
하나님은 널 사랑해 주시려고 오셨다. 너를 바꿔주시려고 오셨다. 너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너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려고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네 생각, 네 존심, 네 영광, 네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 다른 걸 드리지 말고 너를 드려라. 너를 드려라. 내가 너를 받고 싶어서 주일날 내 앞에 나오라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싶어서 세례도 준 거고, 내가 너와 살고 싶고 너를 축복해주고 싶어서 10의 1조도 드리라고 하는 거고,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나 여호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얼마나 너를 지키고 얼마나 너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내 삶 속에 여호와의 임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 속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셨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살게 해주시려고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지. 와, 주여 주여 이름 불러달라고 예수님께서 교주되려고 오셨나? 그러니 아버지를 정말 예배하고 싶으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내가 이제 천국 가겠지, 이런 제사장들적인 설교, 랍비적인 설교에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용서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무슨 일이 있든지 방방 뛰지 말고 대가리만 굴리지 말고 아버지 이름 불러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께 부탁해라. 아버지께 맡겨라. 부모가 새끼들이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 별로 없잖아. 왜? 하고 달려간단 말이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이름 부를 줄 알면 아버지는 못 듣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증거. 나를 도와주시는 증거. 내 문제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새끼들을 향해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생고생하면서 이런 훈련도 시키고 저런 교육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위대한 비전과 꿈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고 부른 것이지 종교 행사라고 부른 게 아니야.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될 때 이들이 왜 이를 가라? 그 선지자들이 그런 설교를 할 때 콧방귀 꼈거든. 첫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가운 입었다고 목사가 아닙니다. 종탑 세워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때 콧방귀 꼈어. 10의 1조 드렸으면 됐지. 신학교 가서 졸업장 받고 노예에서 안수받아서 목사 가운 입고 평생 종탑 밑에서 목회하고 살았으면 됐지. 무슨 첫사랑, 무슨 감사 찬송, 무슨 용서와 긍휼, 무슨 겸비와 복종. 그런 얘기할 때 주님의 그런 감동이 갈 때 이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콧방귀를 켰거든. 헛기침했거든. 두 다리 떨었거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기독교가 무슨 윤리적인 종교예요? 도덕적인 종교예요? 행위적인 종교예요? 무슨 용서해야 천국 간다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천국 간다고? 무슨 개소리야. 나 예수 믿는데 평생 주리성수하고 살았는데 방언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들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낱낱이 거부했어. 무릎 꿇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가 콧방귀 꼈던 놈은, 그 선지자는 천국에 앉아있는데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두 다리 떨면서 헛기침하면서 자기가 무시했던, 자기가 더 대단한 줄 알았던 자기는 천국에서 지금 쫓겨나 있어. 그러니 얼마나 원통해. 얼마나 분이 터져. 증오와 분노와 원한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라. 저거 뭐야? 저거 내가 꽃방귀 꼈던 놈인데. 저거 뭐야? 아주 고가운 소리 해가지고 내가 헛기침했던 놈인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가운과 종탑을 가지고 넉넉히 자기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평생을 목회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비웃었던 놈이, 조롱했던 놈이, 헛기침했던 놈이, 두 다리 떨면서 아니 곱게 바라봤던 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데 자기는 쫓겨나 있거든. 그러니 일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좁은 문이 뭔지 대충 느낌이 오죠? 종교 생활이 아니야.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생활이에요. 예수 생활. 종교 생활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 11시에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예수 생활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잖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그곳에서 주님이 내 찬송을 들으셔. 기도와 찬송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오. 종교 생활하면 지옥 가. 이들이 종교 생활 안에서 쫓겨났나? 다 했다고 그랬잖아. 뭘 못했어? 예수 생활, 말씀 생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 줄을 몰랐어. 그걸 보여주는 게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성전이나 교회 있었어? 네?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 이삭 시대에는 성전, 교회 그런 거 없었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는 율법이나 복음이 있었어? 율법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어. 자, 나중에 이들은 율법과 복음을 빙자해서 성전과 교회를 빙자해서 그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다 했는데 쫓겨났거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어. 복음도 없었어.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었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기들은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종교생활 다 했는데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병신도로서 은사를 가지고 축복을 받으면서 다 했는데 왜 쫓겨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는 성전도 없어 교회도 없어 율법도 없어 복음도 없어. 나는 왜 쫓겨난 걸까? 이 할아버지들은 왜 천국에 있는 걸까? 저들이 없는 걸 내가 다 종교적인 생활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이 종교적인 생활로도 목사 가운으로도 방언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이 뭘까? 저들에겐 있지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내 삶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 뭘까? 예수님은 이걸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마르나타에서는 아카데미 때 아브라함의 복음을 다룹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을 살았어.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을 살았어. 그런데 율법을 줘도 복음을 줘도 율법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이미 복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 이미 율법 속에 있는 이삭, 이미 로고스 말씀 진리 속에 있는 야곱. 이 차이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성령님을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으려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언약입니다. 성경은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율법도 언약이에요. 복음도 언약이고. 언약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이에요. 아멘. 로고스요. 아멘. 진리요. 아멘. 종교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을 믿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 앞에는 항복을 안 하네.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성령 체험했다며. 그러나 말씀 체험이 없어. 말씀을 믿지 않아.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몰라.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율법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말씀이 성전이고 말씀이 율법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예수인 걸 아브라함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사랑한대. 그런데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 대적하고 살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 자기 이름 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지. 자기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가난과 고난이라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예수인 걸 몰라. 사진 속에 걸려있는 분이 예수인 줄 알아.
2000년 동 전에 갈릴리 유대 땅을 걸어 다니셨던 분이 예수인 줄 알아. 그분은 대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지.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위대한 뭐 그냥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지 새끼랑 얘기할 때는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거 외에는 지가 하버드대 나와도 아무 의미 없어. 그지? 애들 눈높이에 맞춰야 돼. 아직 발음이 서투르니까 과자 이름 될 수도 있어. 그냥 까까 하면서 가야 돼. 아니 무슨 세계 대학자인데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왔는데 무슨 까까. 그게 예수란 말이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아멘. 당신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 영성에 맞춰서 까까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시란 말이에요. 아멘. 로고스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까까 했으니까 그게 예수인 줄 알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하나님은 진리시니, 하나님은 로고스이시니, 하나님은 공의이시니, 아버지의 부탁과 명령,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진리는 낱낱이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 액자 속에 있는 예수가 예수인 줄 알고 난 주님 사랑해요. 액자 속에 있는 예수가 기가 막혀서 우신다. 2000년 전에 갈보리 땅을 걸으셨던 예수가 피눈물 흘리신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가 달라요? 율법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성전도 세워지기 전에, 교회도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겐 이미 율법도 갔어, 복음도 갔어, 성전도 갔어, 교회도 갔어.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어요. 성전도 교회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제단을 쌓았어. 단을 쌓았어.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단을 쌓았어.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였어요. 자기 영혼에 단이 없어. 자기 가정에 단이 없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앉아있으면 모을 건데 8살 때 가죽 껍데기 벗겨서 할례 받았으면 모을 건데 단이 없어. 말씀에 단이 없어. 용서에 단이 없어. 찬송에 단이 없어. 기도에 단이 허물어져 있어. 그 무너진 영혼의 단을 율법으로 복음으로 메꿔진다?
성전과 교회로 메꿔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엔 그 영혼의 말씀의 단이 있어. 아멘. 성령의 단이 있어. 아멘.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이름 부를 줄 알았고, 아버지 사랑할 줄 알았고, 꿈으로든 혹은 아버지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제 발걸음으로든 아버지 부탁이나 음성이나 명령이 오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뭐여? 순종하기를 좋아했다.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은 우르를 떠날 줄 알아.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할례를 행할 줄 알았고, 새를 잡아서 중심을 쪼개서 여호와 앞에 바쳐라. 그러면 새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졸다가도 깨고 졸다가도 깨면서 제사를 드릴 줄 알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 주님의 부탁을 들을 줄 알았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줄 알았어요. 이게 율법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전이고,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게 제단이고, 이게 영혼의 단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말씀의 단을 살고, 쫓겨난 자들은 뭘 살아? 종교를 살아. 회당을 살아. 그냥 자기 영혼엔 단이 없어.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한 자들,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 하늘의 시온산에 선 자들, 그들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음이 오기 전에, 성전이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교회가 오기 전에 이미 그들 영혼 속엔 이 천국의 단이 세워지고 말씀의 단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음성 속에, 기도 속에, 기적 속에 살았는데 이걸 선지자들이 얘기해 줬거든. 네? 근데 선지자들 얘기할 때마다 첫사랑 찾아야지 천국 갑니다. 무슨 첫사랑 예수 믿으면 되지. 감사해야 천국 갑니다. 무슨 감사, 기독교가 무슨 행위 종교야. 방언하면 되는 거지. 예? 누구든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과 판단과 정죄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무슨 용서, 긍휼. 내가 목사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 있었던 비밀들을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 콧방귀 꼈어. 은사면 되는 줄 알았어. 대표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콧방귀 꼈던 놈이 지금 천국에 앉아있고 판단하면서 양반다리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양반다리하고 흔들었던 자기는 쫓겨나 있거든.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부탁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 속에도 이 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단, 진리의 단, 로고스의 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단을 세우고 약속을 붙잡고 명령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로고스를 붙잡고 살 때, 그래서 갈대아 우르도 버려야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살아보겠다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가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전쟁이 와도 제가 이스라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단을 굳게 세우고 그 말씀의 단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전력 투구하며 살았더니
아브라함도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고 이삭도 축복자가 되게 해주셨고 야곱의 자녀들은 하늘의 12보좌에 앉게 되었어요. 말씀의 단을 지키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 좁은 문이야. 주판 튕기게 되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처럼 종교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 아멘. 아브라함의 단을 세워 이삭의 단을 세우고 야곱의 단을 세우고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고 쓰레기 같은 자존심은 일찌감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자들은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고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전쟁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모든 선지자의 복으로 책임져 가시고 덮어 가시고 하나님이 전력 투구하는 영혼들을 그냥 냅두시나? 아니에요. 우리는 애들이 조금만 뭐 그냥 새로운 거 하나 더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야 부모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찍찍찍찍 막 갈기면서 동그라미 하나도 못 그렸던 놈이 그냥 연필 주면 그냥 찍찍찍 근데 동그라미 뭐 하나 그리고 세모 네모 하나 그리면 이야 그러면 옆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모는요 박수 쳐주고 천재가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단을 세우고 진리의 단을 세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동그라미 치고 말씀을 세모하고 말씀을 네모하면서 전력 투하하게 될 때 아버지는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가정에 가는 거예요. 이삭의 복이 가는 거예요. 야곱의 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봐라.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신칭의 신학이 그 창세기 성경 구절에서 이제 바울이 끌고 오는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럼 뭐 여기 쫓겨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었나? 믿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한 건데 안식일 성수한 건데 믿었기 때문에 일주일짜리 부흥성회를 1년에 3번 필수적으로 참석했는데 똑같이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가 다른 거야? 근데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가 아니요. 거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을 싹 지워버렸어. 빼버렸어.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빠진 성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사랑 안 해.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은 항복을 안 해. 거역해. 대적해. 감사할 줄 몰라. 용서할 줄 몰라. 긍휼히 여길 줄 몰라. 화목할 줄 몰라. 그러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 그들 반대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종교적인 건 다 같아. 다 감동 와서 신학교 간 건 다 같아. 노예에서 다 안수 받은 건 같아. 가운 걸치고 설교하고 살아온 건 같아. 종탑을 세운 것도 같다고. 주일이면 설교하고 산 것도 같다고. 예수 이름 꺼내놓은 것도 같고, 대표질 하는 것도 같고, 부흥에 참석한 것도 같고, 성령불 받은 것도 같다고. 그런데 한쪽은 쫓겨났고 한쪽은 입힌해 있어. 그 차이가 뭐여? 말씀이야. 말씀의 단이 무너졌어. 진리의 단이 무너졌어. 용서의 단이 무너져 있어. 감사의 단이 무너져 있어. 찬송의 단이 무너져 있어. 기도의 단이 무너져 있어. 미고사축의 단이 무너져 있어. 종교 생활은 똑같은데 이 진리의 단이 무너져 있어. 이것이 운명을 갈랐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부탁을 붙잡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걸 놓치지 마라. 그걸 뺏기지 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 그 믿음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용서를 지키는 거예요. 긍휼을 지키는 거고, 감사를 지키는 거고, 화목을 지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내 존심보다도 내 이름표보다도 그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부터 내 존심이 누구요? 예수. 아멘. 이제부터 내 목숨이 누구요? 예수. 이제부터 내 배때기 내 두 다리가 누구요? 예수. 아브라함은 이것을 할 줄 알았단 말이야. 모든 선지자들도 이것을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나 이들은 지사장질, 랍비질, 거짓 선지자질, 회당질, 세례질 다 했으면서도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질 줄 몰랐어. 이것이 운명을 갈랐어. 마르나타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속으로 역사 자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미고사축을 한번 해보자고 1년을 싸웠어. 아버지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져주셔서 온전히는 안 되더라도 영혼을 많이 다뤄주셨어요.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미고사축할 줄도 모르는데 예수 사랑해서 뭘 거요? 가운 걸쳐 입어서 뭘 거요? 방언하고 예언하면 뭘 거요? 운명이 수월인데. 말씀의 단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요. 이것이 선지자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독선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젠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부탁과 명령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임재와 동행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주님 의지할 줄 알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덮어와 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한국교회를 덮고 예수원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오고 우리 자녀를 덮어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와 편견 8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에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들,
슬피 우는 자들, 분노의 감정에, 원한의 감정에, 증오의 감정에 두 다리를 떨며 헛기침을 하며 일을 가는 자들, 이들은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완벽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나 지옥에 있는 자나 종교적인 생활이 달라서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당질도 해봤고 세례질도 해봤고 목사질도 해보고 족탑질도 해보지만 이들 속엔 아브라함 속에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던 말씀의 단이 없었습니다. 순종의 단이 없었습니다. 찬양의 단이 없었습니다. 긍휼의 단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단이, 진리의 단이 견고하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부터 쌓았던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엄마가 새끼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과 나 사이의 제단이, 교제의 제단이, 사랑의 제단이, 순종의 제단이, 임재의 제단이, 초자연적인 제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제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강물처럼 부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이삭이 섰던 곳에, 야곱이 세워지는 곳에, 모든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전력 투구함으로 우리도 그 한 주간을 이제 전성을 향해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깊이 만져주시고 세밀하게 다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한 주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